오늘은 잠언 31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은 잠언의 가장 마지막 장이죠. 오늘 이 잠언 31장은 이 잠언을 쓴 그러한 사람을 저희에게 또 소개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1절 말씀을 보면 느무엘 왕의 어머니라는 것을 이 잠언이 나오게 된 첫 번째 그 사람이 느무엘 왕의 어머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무엘 왕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 잠언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느무엘 왕이 이 잠언의 그러한 말씀을 들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에게서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사실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누구인지 몰라요. 명확하게 누구인지 모르고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르무엘 왕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또 여기 르무엘 왕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이 여인을 다세바로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잠언은 그 누가 썼냐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도 하나님께 속하여서 헌신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그 신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잠언을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처음에 이제 르무엘 왕에게 주면서 이 잠언에 나와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라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죠. 내가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전해주고 싶다라는 게 바로 이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요. 땅콩을 막 까갖고 그 저희가 사남매인데 땅콩을 많지도 않아요. 땅콩을 막 까갖고 하나씩 저희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먹여주시는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지만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장남이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크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몰라도 왜 엄마는 우리들한테만 주고 엄마는 먹지를 않지? 라는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스쳤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뭐 맛있는 거 먹었다 그러면 그래 우리 아이한테도 이것을 먹이면 참 좋겠다라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말 한마디라도 그 왕에게 왕이 뭐 먹을 게 없겠습니까? 근데 이 왕에게 앞으로 어린 시절에 그런 왕이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 왕에게 아들에게 가장 좋은 말을 지금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또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아들이라고 세 번을 부르는데요.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또 그냥 아들도 아닙니다.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배고파갖고 정말로 이 정서적이며 육체적인 유대감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랴라고 또 말하고 또 그 뒤엔 어떻습니까?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그냥 아들이 아니죠. 영적으로 얻은 그러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말로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 어머니가 주는 이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왕. 왕. 지금 이 왕에게 지금
어머니가 주고자 하는 것이죠. 왕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경청하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장 마지막 잠언 3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귀를 열고 있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한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항상 살펴보아야 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 31장 말씀 가장 마지막에 이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에게 이 잠언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이 잠언 31장 말씀은 시작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이 왕에게 전하는 세 가지의 그러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는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왕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첫 번째 왕이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얼마나 많은 왕들이 음란함에 빠져서 그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갔습니까?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로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길로 이끄는 가장 빠른 지름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모든 시대의 왕들은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많은 아내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러한 힘을 과시하는 그러한 방법이고요. 자신이 뛰어난 그러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방법이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혼인 정책을 통하여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왕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행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뒤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는 것, 음란한 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왕들이 멸망되었던 그러한 공통적인 일 아닙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였던 이 솔로몬조차도 열왕기상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잘못하였던 가장 큰 잘못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 있었던 후궁이 700명이고 첨이 300명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그러한 여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하였던 것이 바로 이 음란함이었었고 또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할까요? 결국 이것은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미혹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 신명기 17장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에 아직까지 왕도 있지 않지만 나중에 왕을 세울 때에 왕을 택하는 그러한
어떠한 왕의 그 지켜야 될 그러한 덕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예, 바로 이 음란함이 바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고 미혹되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현대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음란함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에 관영하고 있습니까? 초등학생 핸드폰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그 성적인 욕망을 분출하며 채우겠다라고 하여서 결혼조차도 굉장히 늦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음란함하고 맞닿아 있죠. 젊은 시절 많이 즐기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것의 한 그 모습 아닙니까? 또한 성적인 쾌락을 더 얻겠다라고 동성애를 행하는 이 시대, 참으로 음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음란함의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을 바알의 제사장이나 아세라의 제사장처럼 변하게 또한 하는 것이 바로 이 음란함의 모습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음란함에 대하여서 결코 관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적인 음란함은 반드시 영적인 음란함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곧 음란함을 버리고, 이 음란함의 문화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주는 두 번째 잠언의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술 마시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술 마시는 것.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여기도 보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반복됩니까? 마땅하지 아니하고 마땅하지 아니하며 마땅하지 않도다.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세 번씩이나 마땅하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서는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앞에 우리 23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었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잠언 23장 우리 3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참,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색깔이 왜 이렇게 예뻐? 와인 마시면서 왜 이렇게 예뻐? 하면서 딱 마시면 야, 목 넘김이 좋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시는 그러한, 근데 무엇이라고 말씀하니까 우리 잠언 말씀 보게 되면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왜 이렇게 또 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란함하고 짝을 지어서 다닙니다. 참 짝을 지어서 다녀요. 우리 바로 읽었던 우리 잠언 23장 말씀도 보게 되면 바로 그 앞에 무엇이 나오냐 하면요, 이 음란함에 대한 것이 나오고 나서 이 술에 대한 것이 나오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음란함에 대한 것이 나오고 나서 술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죠.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술의 힘을 의지하게 하죠.
오늘날 한국은 얼마나 술을 권하는 사회입니까? 물론 요즘에 회식 문화가 많이 자유로워지고 뭐 강요하는 것이 많이 덜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광고 같은 데를 보아도, 방송을 보아도, 드라마를 보아도 이 술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 갈증을 이 술이 채워줄 것 같아요. 광고를 보게 되면요. 시원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로맨틱하게 보여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술의 모습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상상은 우리의 헛된 상상력의 모습일 뿐이지, 어디 성경에서 그것을 로맨틱한 모습으로, 인생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독주를 죽게 된 자에게, 근심하는 자에게 주어서 그것을 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술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만 한순간 그것을 잊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술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느냐라는 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술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실수들이 있었습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그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에 그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단초가 되었었고, 또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서 올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 술에 관련된 문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벨사살이 그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서 이게 성이 완전히 포위돼 갖고 공격당해 갖고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 술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죠. 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며 술에 취하게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또한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의 것을 왕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왕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두 가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너가 행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하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우리가 세상에 음란함에 빠지고 세상에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 못하는 자, 모든 공고한 자를 위하여서, 그들의 송사를 위하여서 입을 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공의로 재판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한 자리입니다.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지 않죠.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세요? 왕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왕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이 모든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에서조차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지도자입니다. 사실은 왕 같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것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취하고 세상의 음란함으로 취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공의를 행하십시오. 억울한 자들을 위하여서 신원하여 주십시오. 나만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억울한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한 억울한 자들을 위하여서 위로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